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숙제가 뭘까? 우리 마음속에 크게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도 제목, 큰 숙제, 방향, 비전이 뭘까? 그것은 아마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기도 제목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른 삶입니다. 그것처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시대,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시대, 신약 성경시대. 이 성경시대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강조하게 되면 종교적 노예로 우리를 만드셨는가? 우리가 종교적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을 반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리고 현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 종교에 몰입해서 우리의 생활이 파괴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단들은 너무 거기에 몰두하게 하여 만들어서 학교 생활도 못하게 하고 직장 생활도 못하게 하고 가정 생활도 파괴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교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구약시대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나는 제사보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가고 그래 교회에 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아시죠? 남북전쟁이 있었을 때 분명히 아브라함 링컨이 주장하는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이 발발을 했을 때 그의 부하들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와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다. 라고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편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바르게 헤아려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지 내가 너희 편에 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그런 우리가 잘못을 많이 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편이다.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합니다. 그건 잘못된 편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의 기준점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 기쁘게 한다라는 것은 포괄적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경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종교들에게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믿음이라는 말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는 오염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세상을 범람합니다. 물이 세상을 범람하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믿음이란 말이 너무나 많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을 얘기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 믿음을 우리가 이 시간 찬찬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이란 인간 안에 있는 종교적 발현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믿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간 안에는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믿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라도 가서 이상하게 생긴 큰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에 절을 하고 또 바위가 있다면 그 바위에 절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해와 달과 별들, 강, 바다, 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싶고 의지하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실타래, 옛날에는 운전수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실타래를 이렇게 운전대 밑에 걸어놓지 않았습니까? 또 조루도 걸어놓고 어떤 식당에 가면은 명태 한 마리를 이렇게 실에다 묶어서 걸어놨습니다. 그 명태, 말라 비틀어진 명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 실타래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 안에 무엇인가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은 종교적 발현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믿음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그러한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종교적 발현이 종교적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를 믿고 싶으면 인형이라도 만들어서 인형을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이나 자기 부모님으로 형상화해서 우리 아들이 잘 되기를 우리 딸이 잘 되기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또는 인형에다가 내가 저주하고 싶은 사람을 사람의 얼굴을 붙여놓고 막 핀셋으로 찌른다든지 바늘로 찌른다든지 그런 행위를 현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 발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만들어낸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란 종교적 행위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적을 믿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어떤 종교 행위를 믿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들이 잡초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뽑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믿음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다가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KBS는 몇 번이고 MBC는 몇 번이고 그렇게 채널 넘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해놓은 넘버를 틀어놓고 KBS가 나오기를 MBC가 나오기를 SBS가 나오기를 뭐 다른 방송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채널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채널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왜 기도합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식사 기도했을까요? 저는 로마서 14장 23절 때문에 우리가 식사 기도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밥을 먹지 않으면 죄입니다. 와, 짜장면이다 막 비벼서 그냥 허겁지겁 먹는 것은 죄입니다. 짜장면이 먹고 싶을지라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식사 기도는 짧으면 10초, 길면은 30초, 어떤 사람은 10초도 안 되고 눈만 감았다가 떴다가 감았다가 뜨는 것으로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초일지라도 정말 믿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식사는 거룩한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밥을 먹을 때 자녀들은 믿음이 없어요. 부모가 기도를 해야 돼요. 엄마가 기도를 해야 돼요. 아빠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은 엄마의 아빠의 믿음을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식사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숟가락 들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숟가락을 들기 전에 손을 모으고 식탁 위에 손을 모으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잠시 눈만 감았다가 뜨는 것이 아니라 손을 정갈하게 모으고. 왜 손을 모읍니까? 손을 모은다는 것은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기도하는 것과 숟가락 들고 기도하는 것과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과는 짧은 시간 기도일지라도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출근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믿음으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의 모든 것들이 기도가 쌓이지 않고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 것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믿음을 따라 한다는 것은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믿음을 따라 제사해야 되고 신약의 예배, 우리들의 예배가 믿음을 따라 예배해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 제사하고 예배를 해야 됩니다. 제사와 예배는 신앙생활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서 제사하고 믿음을 따라서 예배할 때 그 제사와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결정체,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나 예배했어. 나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찬송 한 장 부를 때 그 찬송에 내 마음을 담고 내 영혼을 담아서 찬송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눈 뜨고 눈 감고 주머니 뒤적뒤적 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할 때 지갑을 뒤적거려서 얼마를 해야 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하기 위해서 내 소득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신앙의 결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오늘 가인과 아벨은 우리들의 시금석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인가 아벨의 예배인가 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제사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아벨의 믿음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제사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일평생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가 이렇게 심사해보면 객관적으로 심사해보면 점수를 낸다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100점짜리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50점짜리 그 이하의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무엇이 아벨로 하여금 아벨의 믿음이 되었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했을까요? 아벨의 믿음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벨의 믿음입니다. 믿음. 제사 상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금을 하고, 믿음으로 봉헌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밥을 먹고, 믿음으로 출근하고, 믿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벨의 믿음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어떻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세월이 지났다라는 것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 가인과 아벨은 아담으로부터 믿음에 관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이 출생을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농사였고, 그들이 양을 쳤고,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난 이후에 자기의 소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했습니다. 그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훈련받았습니다. 믿음에 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제사에 관한 믿음의 법칙을 훈련받았습니다. 제사가 뭐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내려오는 믿음의, 제사에 대한 믿음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제사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에도 이 구약의 제사의 믿음의 법칙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제물에 내 죄를 전가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반드시 인간은 종교적으로 종교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물에, 내가 드리는 그 제물에 내 죄를 전가해야 된다. 이 제사의 법칙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렸을 때도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다윗이 드렸을 때도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 이전 시대에도 에노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됐고 가인과 아벨에게도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에 안수하여서 내 죄가 그 제물에 전가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피로써 제사해야 된다. 피로써 제사해. 이건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법칙입니다. 율법이 있을 때에도, 율법이 만들어졌을 때에도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됐고,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대로 이 법칙이 적용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사를 보십시오. 반드시 제물에 죄를 전가했고 그리고 피로써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불에 태워서 번제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된다라고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아담은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일반 종교의 제사 법칙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아담에게 배운 믿음의 법칙대로 그렇게 제사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표현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 행위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믿음이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느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믿음으로 제사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 죄를 제물에게 안수하여 내 죄를 전가하는 것이고 그 제물의 피를 흘려버려야 되고 그리고 그 제물의 각을 떠서 번제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매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저장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일생 동안에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직장생활을 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역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당면하는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